위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위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인이 되기까지 한 번 정도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를 또 기회를 꼭 갖게 됩니다. 자기 부정의 과정, 자기를 깨트리는,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한 사람은 더 부서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서지지 않고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쓰임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족 출신입니다. 웅병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그래요. 교만했겠지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서 그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빛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보았고 자기 자신의 불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를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무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천사가 그 불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찢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그를 깨트렸다는 얘기고 변화받게 했다는 얘기고 자아를 해심시켰다, 그 말이죠. 깨트리고 다시 회복된 걸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즉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씻으신 후에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 시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아가 강했잖아요. 근데 그 자아는 건강한 자아가 아니고 병든 자아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신도 좋았고 성분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학문도 깊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아가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강한 거지요. 그리고 강하다 보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환상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부서지잖아요. 깨지고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허물어뜨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세움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용되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요. 왕궁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이 없는 그런 테두리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왕궁이었습니다. 이건 이 모세도 은연중에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이제 도망자 신세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제까지 왕궁의 생활을 하다가 불가능이 없다는 세계에서 살다가 어느 날 광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이 생활 환경은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꿈, 기대, 미래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 깨질 때 자기 자아도 깨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라고 하는 이 본성도 그때 깨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불행하게도 환경은 깨져버렸는데 자아는 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고민이 큰 법입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하냐면은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고민이 없어지는데 욕심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그대로 있고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으로 갑니다. 여기 양떼는 내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입니다.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빈약합니다. 저 호렙산 기슭으로 갔는데 그때 멀리서 불타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다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불이 타긴 타는데 근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이제 가까이 갔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는 거룩한 지역이니라.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신을 벗으래니 광야에서 어떻게 신을 벗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신을 벗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신을 벗으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상황에서 신을 벗어 던지라 하는 메시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할까? 이건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지금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허상이나 가면이나 나라고 하는 본성이나 이거 집어치워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완전히 부서졌는데 자아는 안 부서진 거예요. 안 부서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망명생활 하면서도 속의 생각에는 지금 빨리 가서 애굽을 물리쳐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될 텐데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가서 이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 허상이죠. 지금 모세는 그럴 주변도 못 되고 처지도 아니고 모세는 그런 능력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모세는 지금 아주 초라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할 텐데 내가가 너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강하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불꽃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그 허상을 벗어 던져라. 가면도 벗어 던지고 네 속에 있는 네 자아를 부숴버려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내가를 부숴 던져 집어 던지라 그 말이죠. 가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청년들이 겁 없이 인생의 경험도 없이 내가 뭘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겁 없이 과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버하다가 무너지잖아요. 실패하고. 그런가 하면 젊은이가 아니면은 나이가 든 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은 마음에 허구가 많은 분들이에요. 내가 고치리라. 그래서 혁명도 하게 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개혁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혁명해가지고 개혁해가지고 고쳐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혁명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혁명해가지고 제도를 개혁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졌다면 이미 공산주의는 혁명으로 말미암아 성공했을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없어진 거는 혁명해가지고 개혁해가지고 이 세상은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죠. 모세는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가 들어있어요. 어떤 나냐 하면은 나는 아직도 왕자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허구지요. 내 신을 벗어던지라. 그 말은 내 허구, 그걸 포기하라. 벗어던져라. 가면을 벗어라. 예, 그런 뜻이죠. 내 교만,
그거 허구 망상 그걸 벗어던지라고 말해요. 왜 벗어던져야 되냐면 그걸 벗지 않고는 애굽에 갈지라도 내가 상처받고 고난받고 아픔을 당하는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 던져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내 껍데기를 벗어 가면을 벗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들이 다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은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가면이 커요. 자존심, 체면 그것도 가면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평소에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갔고 어느 날 갔는데 모습들이 먼저 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앉아가지고 나는 새신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때 이 가면이 체면이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가족들 차에 싣고 저기 문까지는 와요. 그리고 가족들 교회에다가 들여보내고 자기는 어디 가냐면은 사우나 간다고. 가가지고 가족들이 예배 다 마치고 갈 때쯤 돼서 와서 또 싣고 가요. 거기까지 문까지 온 것도 용기예요. 근데 거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가요. 체면 때문에, 가면 때문에. 그걸 신발을 벗어 그 말은 가면, 체면, 자존심, 허상 포기하라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면을 크게 쓴 사람 불러서 사용한 일이 없다는 거죠. 허상을 버려. 가면을 벗어 던져. 또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내 그 성격도 좀 바꿔. 이제 그런 뜻일 거예요. 여러분 모세 성격 아시잖아요. 모세 성격은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할 만큼 점잖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 성격은 성질머리였어요. 모세의 성질머리가 얼마나 고약했는데요. 그러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내 그 혈기, 그 나쁜 그걸 바꾸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신을 보면 성격대로 신어요. 그 신발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앞에 코가 이렇게 둥글고 뒷굽이 얕은 구두를 신는 분들은 아줌마야. 성격이 아주 무난한 분들이 그렇게 신어요. 근데 구두가 코가 뾰족하고 뒷굽이 높은 거는 이건 개성이 강한 분들이 신는 거예요. 그 신발 보면 성격 알 수 있어요. 처녀들은 앞에 둥글고 뒷굽 낮은 거 안 신어요. 사람 찌를 듯이 뾰족한 거 앞에도 뾰족 뒤에도 뾰족 그 뾰족 구두를 신어요. 그만 강해서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아저씨들은 바지가 통이 굵어 넓어요. 근데 개성 있는 사람은 몸에 탁 붙는 옷을 입어요. 젊은이들. 연세가 있는 분 중에서도 개성이 강한 분들은 젊은이처럼 입고 다녀요. 탁 붙게. 근데 20대 젊은이들도 통이 큰 바지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사람들은 이보게 안 해요. 아저씨 그러지. 그만큼 옷 입는 거 보면 개성을 알고 있고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네 성격 좀 고쳐. 네 성질머리 좀 고쳐. 그 혈기 그것 좀 고쳐. 네 교만 그것도 고치라고.
모세는 저 왕궁에서 30, 40년 사는 동안 이 성격이 완전히 독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나는 왕자야. 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의 왕자야. 내가 제일이야. 이게 속에 혈기, 교만, 거드름, 건뜻 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다가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성격 가지고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민족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오지 마라. 여기 오려면 신발을 벗어. 그 말은 가면 벗으라는 얘기고, 네 성격, 교만 부서뜨리라 그 말이죠. 목회하다가 보니까 목회자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애아들 출신이 목사가 되면 목회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욱해요. 성질부터 내. 부잣집 아들이 목사가 되면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나 이까지 거 집어치울 거야.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얘기를 못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이 길밖에 없어서 그 말 못하는 거야. 근데 부잣집 아들들은 껌뜻하면 집어치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오래 있던 분이 와서 목회를 하면은 매사 군대식이에요. 아유,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신청서 내.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어느 구역장님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날 못해서 구역님을 못 드렸어요. 이거 불러다가 심할서 쓰라고. 제가 그래서 어제 목회가 되겠나. 정말 목회를 섬기고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따뜻한 이 마음이 성격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라. 말은 너 혈기 있잖아. 교만하잖아. 네 성격이 까칠하잖아. 네 속에 뼈가 살아있잖아 아직도. 어떻게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백성을 섬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신발을 집어 던져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뼈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을 깎아가지고 돌비를 만들어 주시면 내려가라. 그때 모세가 그걸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을 걷어가지고 전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난리를 떠는 모습을 보자 확 돌잖아요. 혈기. 그래서 그 돌비를 가지고 다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모세라고요. 그게 부서졌어야 되는데 아니 어쩌자고 그 돌비를 집어 던져요. 그 어떤 건데 혈기가 나고 핏대가 나면 이걸 좀 놔두고 딴 돌 집어가지고 집어 던져야지 이걸 집어 던지면 어떡하지 않은 거냐고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도 목이 마르다고 야단을 치니까 어떻게 하리까 반석을 치라. 가서 반석을 탁 쳤으면 되는데 그 놈의 혈기가 아주 신경질 나니까 그냥 팡팡 쳐.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도중에 죽지 않았습니까? 네 신발을 벗어. 그 말은 너 죽어. 너 속에 뼈까지 빼내. 무너뜨려. 자존심 무너뜨리고 교만 무너뜨리고 그 성질 좀 바꿔. 혈기 죽여. 그랬더라면은 아니 출애굽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받은 사람이 가나안도 못 가고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은 매사 그렇게 인정이 넘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때로는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저 멀리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고 죽어. 누가 거기서 반론을 제기할 겁니까? 누가? 너 신발 벗어. 그때 확
화끈하게 벗었더라면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나 싶어요. 신발을 벗으십시오. 지금도 요구하세요. 벗어서 네가 변해. 그래야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받들 수 있고 누구를 회복시키고 누구를 치유할 수 있다 그죠. 꺾이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크게 쓰실 리가 없잖아요. 내 허상도 버리고 또 내 자존심도 체면도 또 내 뼈도 혈기도 다 벗어던지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모세가 지금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골똘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애굽을 물리치고 내 백성을 구원해 낼까 방법, 수단 이걸 연구하느라고 골똘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소망이 뭐냐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해방받는 거 그것을 유대인들은 평생 소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를 했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로마를 무찔러 주고 힘으로 완력으로 무찔러 주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다고요. 근데 보니까 막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고 오병이어를 막 기적을 행하는 젊은 예수가 탁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라면 무찌르고 해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 행적이 보면 여러분 그것과 정반대잖아요. 자꾸 죽는다는 얘기했고 죽어야 하리라.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화가 났지요. 실망했잖아요. 그 배반해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모세도 지금 그 생각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찔러가지고 그래 해방받을까? 여러분 신발이 뭐냐면은 신발은 수단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신발은 원래 수단이에요. 신발을 신어야 발을 보호해요. 가시밭도 갈 수 있고 모래밭도 갈 수 있고 돌짝밭도 갈 수 있고. 근데 그 신을 벗으라고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버려. 네 백성을 구원하는데 거기 수단 방법이 안 통해. 아니야. 이게 네 신발을 벗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맨발 벗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신발을 벗으면 맨발이잖아요. 그 말은 너는 이제 네 백성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데 수단 방법이 안 통해. 차라리 맨발 벗고 나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하고 맨발 벗고 나와. 수단 방법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단 방법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해요. 내 자식이 병들고 내 부모가 병들고 내 형제가 병들었어요. 근데 그냥 병이 아니고 지금 와중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신발 다 벗어버리고 수단 방법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뭘 찾냐면 수단 방법을 찾아요. 어디 용한 의원이 없을까? 용한 약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신발을 벗어. 그 말은 맨발로 나오라고 말해요.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소용없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해. 다 벗고 나와. 이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수단 방법을 자꾸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의 의존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도가 더 상실되는 거고. 수단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맨발로 나서면 오직 의지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기적의 요소야요. 그러니까 네 신발 벗어 그 말이에요. 그 신발 벗는 장소가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자리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깨졌어요.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깨졌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졌어요. 베드로는 달기 우는 울음소리에서 깨졌고, 나는 1972년 5월 20일 새벽에 기도원에서 깨졌어. 그 깨진 장소가 내가 신발을 벗어 던진 자리고, 내가 부서진 자리고, 내가 깨져서 다시 부름받은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불러가지고 쓰시고 활용하시고 임무 맡기고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벗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해놓고 다 벗은 후에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내라. 고통받고 압박받고 시험받는 네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가서 여러분 모세가 80 나이에 화려하게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민족을 끌어내는 위대한 영웅이 됐고, 백성이 지도자가 됐고, 안내자가 되게 됐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질 때 부름을 받게 되고, 내가 무너질 때, 벗어 던질 때 내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